인식의 차가 있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인들은 그 자리에 좀 구별되게 두었을 때 훨씬 과세 이상의 사회 환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세 개입을 했습니다. 조세 개입을 해가지고 텍스나 이런 것들,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도 봤을 때 결국 요새는 다 그 이제 폐지시키고 이제 점점 지금 무효화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종교 영역을 개입해가지고 획일화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더 현대적이고 뭔가 이 열린 사회에서 좀 더 이렇게 인식에 어떤 공감대가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영역, 종교가 고유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 문 교수님, 제가 좀 질문을 바꿔드려 볼게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종교인들, 종교 종사자라고 말씀하셨죠. 세금을 내게 될 경우에 종교인 본연의 역할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금을 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좀 더 이제 강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한번 지금 시간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그 세금을 그렇게 산정을 했을 때 일단은 교회에서 어떤 그 구제라든지 우리 교회는 보면 본래 초대교회 이후로 4분합니다.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1은 교회 밖을 돕고 4분의 1은 교회 안을 돕고 4분의 1은 교회 운영 재정으로 쓰고 4분의 1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종사자들의 어떤 사례비로 씁니다. 그러면 사실상 절반이 구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조금 오해도 있고 또 교회가 지나치다 이런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바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미 50%를 구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오히려 더 격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살을 붙이는 쪽으로 과연 우리가 인식을 가졌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 이후에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이게 심각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법 같은 거는 이제 열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거되지 않으면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을 한 번도 예외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인도 종교 분류, 그러니까 직업 분류에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게 마치 우리가 특혜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특혜를 받은 거죠. 그것이 관행화된 불문법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당연히 이 조세 당국에서 추징을 하거나 만약에 내지 않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안 내는 집단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도록 한 거죠. 저희가 이 당연히 내야 된다는 것을 이미 90년대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특정 종교에서는 내고 있고요. 그런데 6년 전에 한 시민단체가 구세청장을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도 답을 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 직무유기란 거죠. 그러다 이제 갑자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와 그걸로 인한 특혜 이렇게 지금 된 거죠. 또 하나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뭐 종교인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가 뭐 이야기한다. 그럼 예를 들면 종교인의 숫자라든가 양성 자체를 정부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우리는 종교인 숫자 자체는 종교 내부에서 한다고요. 한 적 없이 늘을 수 있는 거죠. 정부가 그것을 다 특혜를 줘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때 이 예외 사항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무속인들 뭐 우리가 비공식 통계로 10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혜택자예요. 아무런 뭐 증빙도 없고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지나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뒤에 장로님께서 목사들과 부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 뭐 사례비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다.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한 적 없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전도사가 페이가 다 다릅니다. 생활비가 다르다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줘야죠. 그것은 암암리에 근로계약이 있는 겁니다. 1년간 혹은 월 정기적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받으시잖아요. 사례를 받잖아요. 생활비를 받잖아요. 그것이 근로계약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렇게 똑같지 않고 다르다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체계가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세금 우리가 다 안 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 소득세 하나 안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당연히 내죠.